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한 모세는 진짜 진실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기 진실로가 들어있어요. 이 진실로는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가 무슨 일에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냐. 장래에 말할 것. 그것을 증언하는데 정말 진실로 종으로서 충성했다. 옛날 번역에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부분을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랬는데요. 어감이라든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훨씬 더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종으로서 이 말은 종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가 이렇게 하는 일이 충성된 일이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충성됐는데 뭘로? 종으로, 사환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충성한 그 집의 종 사원이었다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광야 생활, 그 출애굽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서 가라 모세야 할 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가 다 됐으니까 올라오라. 거기까지 보면 백성들 위하여 중보하고 울고 분을 참기도 하고 형제였던 아론, 누나였던 미리암이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 모든 일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일에 충성됐다 그런 거예요. 그가 뭐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니 충성했다든지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충성했다든지 사실 모세하면 율법인데요. 출애굽, 약속의 땅, 가나안 이런 건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었고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모세가 충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가 말을 했답니다. 모세 삶을 보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참 반복돼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랬고요.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저 뒤에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충성됐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애굽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한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신실했는데, 그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종으로서 충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관장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집답게 만드는데 총관리인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모세는 충성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쨌든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집의 주인신 예수님을 드러내가지고 그 집을 세우는 데에는 최고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 집의 어떤 충성보다 가장 필요했던 충성이고, 그거 하나로 온이라고 그랬어요. 온.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위한 모든 것의 충성과 다름이 없었어요. 다른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다면 모세는 그 집에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한 번 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한 말씀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모세하고 비교한 말씀은 오늘 6절로 끝납니다. 5절 6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3장에서 딱 5절이 예수님하고 모세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짧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뛰어나 봐야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는, 죄 지은 천사는 마귀라 그러고 죄 없는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딱 5절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인간 중에 비교할 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모세를 택하여서 천사 다음에 비교 대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청교도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뭐라 그러냐면 이 3장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죽은 이야기 나와 있는데 어디 장례 치렀는지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면 자칫 그를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그것이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야기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언급합니다.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하고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의 시체는 마귀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못다 써먹었을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모세의 시체를 역설적으로 말이죠. 시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써먹기 딱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랬고 천사는 그걸 막으면서 서로 다투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누가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이 장례 치를 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장례에 따른 행렬을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바로가 애굽의 수많은 대신들과 군인을 내줍니다. 그 말은 요셉을 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해 줬던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 말년을 만났지만 바로가 보기에도 야곱은 존경할 만했고 이 나라를 살린 요셉의 아버지로서 대우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딸려서 가나안까지 보냈던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면 죽었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의 장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장래를 치는 것을 거의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셨는지,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하는 말이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세를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하셔서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례치러 주는 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마음도 선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우리가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이 이 3자가 똑같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정도 사람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었던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타락했을 때 서 있었던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역시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대로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씀 반복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이미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6절은 불필요한 반복 같지만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로 집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 자체가 매우 신비하고 감사하지만 오늘은 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랬어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어제도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을 세운다는 것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추가된 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매우 단호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랬어요. 잡고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어진 예수 앞에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볼 때 1장 21절에서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골로새에서도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표현된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 얻는 일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집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하여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바로 그분들처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썼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히브리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인데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즉 선지자들의 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사람들이 믿으면 잘 믿겠지만 안 믿으면 얼마나 또 이상하게 돌아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였고요. 히브리인들은요, 여기 히브리서의 대장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배도하기 직전인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배도한 사람도 있고 배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므로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미 들었던 거예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복음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인데 사도들도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 본인도 증거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도하면 흘러 떠내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얼마나 큰 심판을 당했느냐 하고 중간에 이 말이 끼어들었다 했어요. 바로 이게 주제고 이게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지금 3장도 사실은 처음에 설교할 때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 통해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읽은 대로 히브리서는 복음을 접으려고 하는 배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증거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야기가 많고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로 이 땅에 온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성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식구가 된 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시 충성스러운 종이 식구고 식구는 충성스러운 사원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랬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가리키면서 하나님, 그 예수의 제자들,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를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돼요. 마귀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밀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살에서 떠밀려 갈 것 같으니까 나무 뿌리라도 잡고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히브리서는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물살에 쓸려가지 않으면 닻을 내려가지고 그걸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야 안 떠밀려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그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고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뭘 보고 순교합니까? 지옥의 무서움은 우리가 뭐랄까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순교하는데 지옥의 무서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순간은 지금 내 목숨이 떨어지고 나에게 고난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고난이 크지 다음에 있을 고난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순교자들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예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눈이 열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그랬죠. 내가 인자가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고 죽었어요. 이게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아, 내가 하나님의 집 식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받을 자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가시고 역사하시지. 이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뭘까요? 무시와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볼 때는 비교할 게 참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고 다니던 차도 좋은 차는 아닌데 크잖아요. 그리고 승합차 종류란 말입니다. 승합차. 그러니까는 종류가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하고는 별로 비교를 잘 안 해요. 시당초. 크기 때문에 이 차는 어떤 고급스러움보다는 크기로 큰 인원이 많거나 짐이 많거나 해서 큰 차가 필요한 사람이 타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차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승용차 이 조그만 걸 가져오니까 사실 저는 마음이 매우 편했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이제 좀 이 힘이 약해가지고 좀 그런 면에 좀 힘이 들고 차가 작으니까 좀 불편한 건 있지만 차가 작으니까 운전도 편하고 또 아주 오래된 차고 그러니까 승용차지만 조그만하니까 진짜 조그만하니까 솔직히 성도님들 보기에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가 크면 일단 비싸고 엄청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예 차가 작으니까 교인들 중에도 나한테 오해하는 사람이 없겠지. 하여튼 주차하기도 편하고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월요일날 제 신학교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모이는데요. 거기 갔어요. 올해 많이 안 와가지고 몇 명 안 왔는데 저보다 안 좋은 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번처럼 승합차 이 큰 거를 타고 왔으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진짜 조그마한 거 이거 타고 가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이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다 동갑내기들만 모인 거니까 우스개로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티난다 그럴까봐 저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40도 안 됐는데 어쨌거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받아 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시샘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무슨 뭐 안건을 논의할 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얘기만 듣고 괜히 저 새끼 저거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지막에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혹시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살짝 지나가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성도님들한테는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은데 희한하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괜히 마음이 이상하대.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연세가 이렇게 이제 들면서 세상적으로는 쌓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쌓는 게 많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창회다 하면은 사실 하다못해 나한테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잘할 것이 있어야 이게 밥 먹을 때 좀 마음이 덜 불편한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엄밀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비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기 때문에 비교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애쌍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주눅들 일도 없고요. 비교당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합차는 승용차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버스는 택시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려고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런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다, 어리석다, 왜 눈에 보이도 않는 예수를 위하여 죽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 식구라는 것,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땅에 호적을 두고 살지만 진짜 내 본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간에게 무엇도 비교당할 필요도 없이, 비교하여 잘났네 못났네 할 필요가 없이 진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이거를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으로 선다, 이걸 잡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자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뭘 가지고 승리할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당하며 주눅들면서 또 창피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네 마네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자부심을 갖자. 축구 선수도 국가대표 마크 하나 딱 달려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게 가슴에 붙인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예? 교패 하나 달라고, 교단 그 마크 하나 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식구라는 이 이름표 명체를 딱 붙었는데 더 이상 뭘 바랄 것이며, 이게 붙어있는데 뭘 우리가 주눅 들고 말이죠. 이 땅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구차하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경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야, 이런 복음이었구나,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달짝지근한 솜사탕 같은 복음이 아니고 정말 단단하고 뿌리 있는 복음이었구나. 세상에서도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집안이 야, 이렇게 뼈대가 굵고 단단한 집안이었구나, 이렇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밥은 굶어도요 입에 담은 말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는 이야기는 확실해야 됩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뭐 잘났는데 입고 다니는 옷가락 쓴 일을 봐, 먹는 음식을 봐.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요. 처음부터 그런 걸로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그건 애시당초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 집에 식구가 되었고 그 집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 자부심, 이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이 사실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힘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주의 집안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